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복음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했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보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라고 묻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소경이 보고 저금가리가 저리로 보내며 나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으리가 들리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달들이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봤다. 성세 나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을 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날 오늘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가올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는 하완이 있죠. 그리고 꽃 가운데 세 번째 촛불은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기다림의 엄숙함을 상징한다면 이 분홍색 촛불은 그 엄숙함 속에서 기쁨이 스며드는 순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슬픔과 긴장이 아니라 소망이 찬 환희에 또는 품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서는 모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 간절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그 기다림에 대한 기쁨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기쁨이 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는 수험생이 대학 예비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여유도 있고 놀 시간도 있고 밖에 별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고서만 보이고 오직 책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시험을 어떻게 잘 치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반면 또 우리가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앞두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다가 결혼 전날 여러분 어떠세요? 설렘이 없었나요? 모르긴 해도 결혼 전날 여러 가지 설렜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날짜를 세며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며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주님 정말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는 소망 가운데 깨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심령의 평화를 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주님,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갈망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에 초림의 주를 기다린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결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를 기다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미래가 소망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독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세례 요한은 절실한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확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지친 공동체 안에서 인내를 고면하면서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앞에서 서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은 정말 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황무지에서 피어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며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며 꽃을 피우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는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던 시대에 주어지는 구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히 외칩니다. 하느님이 오실 때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먼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환경이 변하면 자기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고 내 영적인 문제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조건이 바뀌어야만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환경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약속과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메마른 광야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른 지 오랜 전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우리는 회복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체념하며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바꿔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느님이 오십니다.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게 되어지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자리가 꽃이 피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룩한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포로됐던 백성이 다시 돌아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완악게 튼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내 본성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야고보는
인내로 이루어질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심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기다림은 체념도 포기도 아닙니다. 농부가 기다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땅을 고르고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서 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게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성탄은 혹시 어쩌면 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 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견디며 이루어하며 함께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모셔드리고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와요, 안 와요? 기다리면 어김없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재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온 인류가 눈으로 보는 광경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인내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이 주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잡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의심 속에서도 확신으로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요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길을 우리 예비합시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 마음의 황무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당신은 체념이 아니라 기대와 준비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을 통해 어떤 회복과 어떤 기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탄을 기다리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성탄절날 뭘 선물해 줄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맞이할 때 어린아이가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의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회복을, 새 출발, 그래서 구원을 위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쁨을 바라며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